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긴 마음, 즉 사랑이 부족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보실까요? 네,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간음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 이제 교육을 비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한테 지지 말아라. 좀 더 나가서 이제 남을 이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럼 미국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남을 도와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국제적인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1위, 일본 2위, 우리 한국 11위. 그렇게 정해야 되겠네요. 뭐 다른 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이 선량한 시민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한 말씀들을 접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 단어의 총수는 70만 단어가 넘죠. 73만 단어인가. 하여튼 그 무수한 단어들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당대의 사회 지도층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유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천국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시내 통하고 애국은 국제 통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 대제사장이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통치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흉악한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냥 아주 저주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저주가 불과 40년 후에 이제 그들에게 현실로 임했는데 얼마나 무섭게 임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심지어 먹는 이런 비극을 겪었던 것을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서라는 역사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그들은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 전통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고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급기야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 현재의 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말고요, 개신교를 보면서 야,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유명한 지도자가요. 그래서 모였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은 사람을 아니 왜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 란투시 펴고 살아야지 하고 억지로 펴버렸어요. 그러면 허리가 펴지긴 펴지는데 어떻게 펴지겠어요? 부러져갖고 펴지겠죠. 그런 격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한번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어. 이걸 억지로 성경으로 돌이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독교 파탄 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성경과 현재 기독교계의 모습을 비교하면은 그냥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200가지가 넘어요. 그걸 다 알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여 가지 중에 세부적인 규칙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안식일 범했다. 그걸 다 알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율법 학자나 알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기에. 그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무서운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틀린 것도 옳다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성경과 다른 그 장로들의 유전에 그냥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로들의 유전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에게 그냥 내줘 버리셨잖아요.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서기 70년에 유대 민족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1948년 5월 14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세운지 아십니까? 히틀러한테 당한 뒤에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하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유대인 학살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대단히 소극적이었답니다. 그냥 세워야 된다는 건 생각했는데 별로 거기에 협력도 안 하고 그냥 심드렁했어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래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도 우리 땅을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요 순탄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 배신했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세웠는데 나라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그냥 아랍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찾은 나라인데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중동전쟁, 1차 중동전쟁.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커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말을 듣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보다 더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단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지를 못하잖아요. 한동안 그냥 날뛰다가 수십 년 지나면 그냥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흩어지잖아요. 왜? 이단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 흩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이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제 2절에 이 말씀 보면은, 얼른 보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아예 안 씻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손을 씻었는데 유대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손을 씻도록 했느냐? 이 손을 주먹을 확 쥐었다 놨다 물에다 넣고 쳤다하고 물로 팔꿈치까지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법으로 정해졌어요. 성경에 없는 법. 그래서 그렇게 안 씻으면은 안 씻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전통대로 안 씻었다고 말해요. 이 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그 장로들의 전통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씻을 때 반드시 팔꿈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손을 팍팍 문질러 가지고 여기 팔이야 어디야 그냥 팔꿈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손 간단하게 씻는 건 안 돼. 이건 안 씻은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대로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또 4절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근데 이 물을 뿌린다는 이 단어가 원래 물에 잠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는 이 부분이 그 목욕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뿌린단 말이 원래 의미가 잠긴다 그 말이에요. 물에 잠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은 먹지 않는다. 시장에 가서 먼지랑 몽땅 묻었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위생관념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대로 안 하면은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위생관리를 할 때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위생규칙이 아니고 그냥 법으로 돼 있었어요. 물론 중세시대 흑사병이 유럽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어기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벌이 따르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심지어 규칙을 어겨도 범칙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하고 범칙금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거칠이 하는 거.
위선이라고 부르셨는데, 위선. 너희들의 위선에 대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잘 애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님에 의해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애냈는데, 이제 그 애언이 적중한 세대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세대였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법에 의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아기 예수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모셔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가지고 불을 반짝반짝 켜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예수님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헛수고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명하신 적도 없고, 또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우리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 같으면 사도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직접 배운 그들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들고 시간 들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한다고 막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를 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괜히 고생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이 또 이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구나. 자, 이 10절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지금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십계명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20장 12절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17절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21장 17절에. 여기 10절에 우리 주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구나.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막 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앞뒤가 꽉 막힌 어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강단에서 말하기 좀 거북스러운 말인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 글자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지금 죽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 너무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역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씩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이란 건 없었어요. 아예. 아침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조금 늦게 먹고 저녁을 조금 빨리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음식이, 곡식이,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장?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왜? 요즘에 해장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해장이 무슨 말이냐? 아침 식사하기 전. 그게 해장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새끼를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이 유대에 계실 때 아침 저녁만 먹었어요. 그 과부들 구제금을 줄 때도 그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원래 그 옛날 세대는 노동력으로 대부분 이 양식을 구했어요.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일할 힘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도와줄 힘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 없어.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고르반이라는 제도. 근데 말만 하면 돼, 그렇게. 말만.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다 바치느냐? 안 바쳐.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여기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부모님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을 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일들을 보죠. 기독교계 안에서 인간이 정한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의 만찬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의 만찬은 분명히 애초에 취지가 자주 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분명히 자주 행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만찬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분명히 침례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침례에서. 세례라는 것은 없었어요. 아니, 세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예. 교회사를 읽어보면. 세례는 훨씬 뒤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백 년 동안 계속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옳은 걸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공적인 예배 행위들, 이것을, 이 예배 행위 속에는 이제 몇 가지 포함되고 있죠. 찬송, 감사 기도, 그 다음 만찬 예배,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이 공예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예배는 셋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이 셋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죠.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기도, 말씀, 찬송. 근데 말씀 빠져버렸어. 그냥 만찬 끝나면 그냥 훌쩍하고. 그 손해라는 것은 돈으로 만회할 수 없어요. 그건 돈으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랜 습관이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인식을 하게 돼버렸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인간의 전통을 지키다가. 근데 그게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건데.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음식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유지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만 마음을 고치는 데는 음식은 별 힘이 없습니다.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마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구약 성경에 이 신명기에도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율법에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돼지 먹으면 안 되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하면 뭐 토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급요리로 인정하시는 새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비닐이 없잖아요. 비닐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뭐 장어, 아이고 뭐 고단백 장어 유대인들 안 됩니다. 미꾸라지 안 됩니다. 메기 안 됩니다.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제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에는 분명히 못 먹을 음식들이 그냥 줄비하게 있는데 이미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 음식들이 주님의 말씀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실 리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미 주님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사실상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쭉 나옵니다. 악한 생각,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들어있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내 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은 죽이는 약으로도 마음에 있는 죄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말씀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없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나 소나 돼지가 무슨 죄가 뭔지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다면, 나 죄 없다고 말한다면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정신이 지금 그냥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수준보다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죄를 맨날 지으면서도 죄인인 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맨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당신이 왜 죄인인지 그것부터 깨우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뭐 죄에서 구원 받으려고 하겠죠.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누가 구원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 우리 주님은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2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4절부터 30절까지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 가지 제가 빠뜨렸네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약으로 못 고치는데 인간의 마음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이 마음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뚫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또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써봐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결심을 하고 고행을 하고 심지어 뭐 밥을 굶으면서 뭐 용맹 정진을 하고 잠자는 게 잠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고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봐도 안 돼. 왜? 그걸로는 마음을 뚫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쪼갤 수가 없어.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우리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 왜 여기 와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혈통이 달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막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주여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여자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가.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더 참 거북한 말씀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었다. 이쯤 됐으면 가야죠. 명백한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안 갔어요. 안 간 정도가 아니요. 거기서 한 발 더 앞으로 달라들었어요. 쉽게 말해 더 가까이 와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개들이라는 단어가 뭐 들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애완견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 원어상의 뜻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주여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주석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이 여인이 주여라는 단어 부른 것을 써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기록이 그 말씀이 없는데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 복음서에 세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귀신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귀신들의 거짓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귀신이 뭘 가르쳐 준다 해서 거기에 솔깃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요. 귀신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리스도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 있죠. 자, 이 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만약에 이 여인이 이때 딸을 고치지 못했으면 다시는 고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여기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 한 번이자 마지막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기회를 만났는데 그 기회가 또 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함이, 케네디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 좀 더 해달라고 청하니까 조찬 기도회 끝나고 빌리 그레함이 대통령과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균을 대통령 각하에게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하고 왔는데 달라스에서 암살당해버렸어요. 몇 달 후에. 그래서 빌리 그레함 인생의 최고의 후회라고 그래요. 케네디 대통령이 복음,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감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 자기의 최대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빌리 그레함 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기회를 놓치면은 저것 좀 끄십시오. 온도가 너무 높네요. 실내 온도. 영원히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지금이 인생이다. 대단히 심각한 말이에요. 지금을 포기하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 어떤 핑계나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온 단 한 번의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귀신에게서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가서 애걸복걸했잖아요. 주님에게 무한을 당하고 주님이 이방인한테 난 보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냥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녀를 지옥 보낼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지옥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녀를 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1절부터 30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여기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역시 주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을 이제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또 말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기먹고 말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을 사람들에게 더 빨리 알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들이 여기서 뭐 악한 의도로 순종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든지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든지, 좋은 의도든지 뭐 선한 의도든지.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거짓입니다. 결코 선의의 거짓은 괜찮다 이럴 수 없어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큰 장애를 받게 됐습니다. 돌아다니시는데 대단히 불편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한테 내 편이 되달라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고 싶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내 편이 되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결코 내 편이 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편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이유와 핑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